방금 소개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항상 최고의 상태를 달리고 있는 최상태 목사입니다. 사실 저도 이제 제 고향이 충남 당진이거든요. 근데 원래 감리교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다니다가 저는 이제 이렇게 합동측 신학을 졸업하고 이제 목사로서 지금 한국교회와 또 지도자들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고, 또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좀 메가처치 이렇게 청년 셋으로 시작된 교회였는데 너무 교회가 커버리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한 2008년도부터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중심에서 분리 개척을 8번째 하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내가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또 138명 식구들 2주간 신청받아서 이제 나왔는데, 참 이렇게 나올 때는 참 그렇더라고요. 개척했던 교회, 또 저도 누리고 싶고 또 뭔가 더 편하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원론이 뭐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진짜 이 시대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아름다운 교회 또 하나 세우고 싶어서 이렇게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코로나 시기, 여러분도 이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좀 지나왔지만 저는 나오자마자 2020년도 1월부터 시작했는데 3년 또,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참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게, 그런데 뭐 저는 어떤 큰 교회 하려고 나온 게 아니거든요.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세상 속에 영향력을 주는 그런 교회 또 하나 이렇게 세우고 싶어서 이렇게 나왔는데, 지나온 4년의 결과를 돌아오면은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심히 좋았더라. 제가 36년 목회하면서 항상 행복했지만 지금 행복 지수가 제일 높은 것 같아요. 뭐 아니라고 편안해서가 아니라, 야, 이게 주님이 세우셨던 교회구나.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구나. 그리고 우리 온 성도들이 참 행복하게 하나님 나라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이 36년 동안 우리 화평교회에 주셨던 축복들을 우리 영등포 제일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우리 특별히 소그룹 지도자로 섬기는 우리 지도자들과 함께 나누게 되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이제 감리교 출신이어서 이 감리교에서는 이렇게 저는 이제 이 한국 교회 아주 크다고 하는 교회, 또 그 다음에 건강하다고 하는 교회들은 안 가본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세미나로, 그 다음에 기타 강의나 예배 인도로 참 많이 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감리교 쪽에서는 저를 잘 모르더라고요. 사실 제가 감리교 출신인데, 근데 여기 옛날에 그 우리 조일원 목사님, 이제 제가 이 서울에 올라왔을 때 이 영등포 제일교회에서 심호하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때 이제 그 이후에 또 이번에 이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또 이제 연락이 와서, 그 참 감리교 뭐 여러 가운데 갔지만 그래도 감리교에서 잘 나를 부르질 않는데, 그리고 또 특별히 우리 목사님 소식이나 상황을 듣고 보니까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여기 이렇게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저도 뭐 내일 또 그리고 계속 세미나 계속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섬기게 돼서 너무 감사한데, 오늘 와 보니까 우리 영등포 제일교회 74년의 그 역사, 참 여러분 하나하나를 볼 때 대단하다고 하는 생각들이 되어져요. 참 귀하다, 크시다. 여러분들 이 교회를 섬기시는 하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 얼마나 참 수고와 또 헌신이 크신지 또 많으셨습니까? 특별히 더군다나 우리 이 목사님 참 이렇게 몸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또 함께하는 모습을 볼 때 정말 여러분 감사하고 또 너무 크시고 귀하다. 사실 혹간에 잘못된 신앙을 가진 분들은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그리고 성도 사랑을 따로따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주님 사랑, 공동체, 교회 사랑, 성도 사랑을 따로따로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가를 알려면 이 공동체 우리 영동포 제1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또 옆에 있는 성도를 얼마나 사랑하는가에 따라서 내가 주님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의 교회는 주님이 피 흘려 값주고 산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성경에 보면 세 가지 복을 약속합니다. 시편 128편에 나옵니다. 먼저는 형통의 복을 약속하고, 두 번째는 또 자손의 복을 약속하고, 세 번째는 평강의 복을 약속하더라고요. 오늘 우리 영동포 제1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 세 가지 복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주의 몸된 교회 섬기시는 하고 얼마나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는 그냥 하늘에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앉은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와 땀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맡은 바 충성을 다할 때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를 이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증시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 모습을 이 지역 사이에 이렇게 우리가 증시하고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우리 자신들도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지옥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 노래 가운데 그런 가사가 있죠.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이후에 주를 배울 때 그 얼마나 좋으랴.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 되는데 오늘날 그렇지 못한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저 강남에 어느 아주 메가처치에 되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있는데 거기에서 어느 자매가 간사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보면서 너무너무 많이 시험 들은 거예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토요일 나와서 목사님한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더 7년 동안 여기서 일했는데 저 이제 그만둬야 되겠습니다. 왜? 하여튼 은혜가 안 되고 제가 여기서 일하면 제 신앙이 다 달아날 것 같아가지고. 근데 목사님, 저 나가기 전에 목사님께 꼭 한마디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뭔데? 제가 7년 동안 옆에서 목사님을 지켜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목사님은 천국 못 가실 것 같아요. 그 말을 하고 떠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은 예수를 믿음으로 가지만 구원받은 믿음,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은 행함으로 입증이 돼야 돼요. 문제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도 예수 저분 믿는가 믿지 않는 목사님들, 목사들, 장로들, 권사들, 이 집사들이 수두룩한 것 같아요. 어떻게 믿는다면 그러냐 이거지. 믿는다면은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고린도서 그 13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해보라.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확증하지 못하면은 버림받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이 보면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믿는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을 만난 것 같지 않아요. 보면은 분파 문제라든지 이성 문제라든지 은사 문제라든지 또 어떤 예배 먹고 마시는 이런 문제라든지 교회가 어느 한 두 사람이 사거리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한 사람이 지나가면서 싸우는 두 사람을 향해서 이런 표현을 했대요. 여보세요, 여기가 무슨 교회인 줄 아세요? 그러더라는 거죠. 자, 이런 얘기 들을 때 우리 좀 창피하죠. 왜냐하면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왜 그럴까요? 교회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로 이루어져 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는 주님이 피 흘려 값주고 산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 주신 사명이 땅에서 힘있게 감당해야 되는데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행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가정교회 소그룹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하기 전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기본적인 것을 잠깐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강의 안에 제가 있죠. 직분자로서
우리 목자나 혹은 지도자로서 기본이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과 감격입니다. 구원의 확신과 감격. 진짜 내가 예수를 만나느냐? 내가 구원 받았느냐?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는가? 그러면 구원에는 사명, 따라합시다. 구원에는 사명이 있다. 위에 그 박스 안에 보면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죠. 당신은 누구십니까? 첫 번째 던진 질문이 그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합니다. 두 가지 질문.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두 번째는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주님 만나고 나면은 그분을 위해 살고 싶고 그 나라를 위해 살고 싶고 그 영광을 위해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주 얼마나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지 몰라요. 저도 아버지가 7살에 소천하셨어요. 정말 그 농촌에서 어려운 가정에서. 저는 그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때까지 오면은 점심 먹은 기억이 없어요. 그냥 오후 3시쯤에서 막 여기 그 보면은 이제 김치하고 저 플라스틱에다가 고구마 있잖아요. 어머니가 고구마 쪄가지고 한 3시쯤에서 그게 점심 겸 저녁인 거죠.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그 당시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내가 키가 이제 1m 60에서 70 사이거든요. 조금만 어린 시절에 잘 먹었더라면은 7cm 혹은 10cm는 더 컸을 것이다. 그럴 정도로 이 가난하게 힘들게.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완전히 그분을 위해 살고 싶고 그 나라를 위해 살고 어린 시절은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어머니 홀로 계신 어머니 형제들 다 책임져야 되겠다. 그러면서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분을 위해 살고 싶고 그 나라를 위해 살고 싶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구워. 그래서 목사되기 작정하고 목사되기 가지고 오늘까지 이렇게 수십 년 목회 사역을 하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진짜 내가 믿는가? 예수님 만나 내가 구원 받았는가? 그 기독교 뭐 실존주의 철학자라고 볼 수 있는 이 폴 틸리라고 하는 그 철학자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진에 잠깐 이렇게 담아온 것 같은데 이 폴 틸리는 존재 용기라고 하는 그 책에서 그가 우리 인간은 세 가지 측면에서 불안하다고 그랬습니다. 세 가지 측면에서. 첫 번째는 뭐냐면 존재론적 측면에서 불안하다. 두 번째는 목적론적 측면에서 불안하다. 세 번째는 도덕적 측면에서 불안하다. 왜 우리 인간이 존재론적으로 불안하냐면은 우리 사람이 죽음의 로의 존재라는 거예요. 다 죽는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우리 설을 지낸 지 얼마 안 됐지만은 시간이 흐르고 있고 해가 바뀐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죽음의 날짜가 점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점 가까워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어떻게 보면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죽으러 이 땅에 온 것 같아요. 이 죽음, 우리 인류의 최대의 원수 아닙니까? 그래서 이 존재론적 측면에 참 불안하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믿는 자에게는 주어진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죽음 문제, 죄 문제, 죽음 문제 해결받았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존재론적 측면에서 불안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우리의 최인류의 아주 가장 원수, 죄 문제, 죽음 문제 해결받아서 예수님 만나서 그래서 우리는 가사 있잖아요.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하다.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다 말할 수 없네. 갈보리 십자가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 예수님 만나 존재론적 그런 측면에 불안한 우리 인간이
이 죽음 문제 해결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결코 불안하지 않다는 거죠. 또 한 가지 목적론적 측면에 불안하다는 말은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와서 뭘 하다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참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우리 예수님 만나 우리 해결받았죠.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우리가 예수 만나 가장 큰 복 중에 또 큰 복이 겁니다. 내가 인생이 어디서 와서 뭘 하다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저나 여러분들이 사는 이유와 목적을 확실하게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목적론적 측면에서 이 폴 틸리가 얘기한 것처럼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또 도덕적 측면에서 도덕적으로도 참 불안하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잖아요. 우리 사람이 죄를 지으면 참 불안해요. 그래서 잠언에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느니라. 사실 엄격한 의미에 보면은 감옥에 들어간 사람하고 여기 앉은 저나 서 있는 저나 여러분과 차이가 뭔지 아세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미 부정 과거 완료형으로 얘기합니다.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고 그거 문제 해결받지 못하면 사망에 멸망한다 결국은. 감옥에 한 사람하고 우리 차이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볼 때는 바로 들키고 안 들킨 것 차이예요. 우리는 안 들켜서 여기 앉아 있어요. 그 감옥에 한 사람 들켜서 가는 거고. 유형이 다르지 다 사람은 죄인이에요. 성인 미국의 심리학자의 말에 의하면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아무리 성인군자 같은 사람이도 하루에 3가지 이상의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 장로님 중에 혹은 권사님 중에 집사님 중에 내가 50살이다. 그러면 하루에 3가지 1년이면 1000가지 아닙니까? 그러면 50년 살았다면 5만 가지 죄를 지은 거 아니에요. 그럼 5만 가지 죄를 지은 사람에게 저 서초 법정에서 어떤 그 법 집행을 한다면 어떤 형이 내려져야 어떤 형이 내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뭐예요? 10년, 20년, 혹은 50년, 혹은 무기징역, 사형.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볼 때는 다 거기서 거기다 이거예요. 다 의인 없나니 하나도. 이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이 내리신 그 진단이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그런데 처방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피 흘리심으로 이 문제를 다 해결해 버리셨어요. 이 죄 문제.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입니까? 그리고 이 폴 틸리가 얘기한 그 존재 용기라고 하는 책에서 3가지 우리 인간의 불안함 있잖아요. 존재론적 측면에 불안하다, 목적론적 측면에 불안하다, 또 도덕적 측면에 불안하다. 그게 사실 그리스도 밖에 생각하면 맞는 얘기예요. 딱 맞아요. 그러나 우리 주께서 이 3가지 문제를 확실하게 다 해결해 주시고 해방시켰다는 거. 여러분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따라합시다. 우리들, 나다. 그럼 어떻습니까? 그 사랑, 그 은혜 나는 잊을 수 없어.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 다 그분을 위해 드리시고 그 나라를 위해 드리고 싶고 그분이 피 흘려 값주고 산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어. 이렇게 자동적으로 나와야 돼요. 그리고 우리 직분자들이나 가장 총무들 혹은 목자나 목녀들에게는 이게 있어요. 이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확신, 이 감격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데 교회에 일한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이 예수 만나고 구원받은 이런 확신이나 감격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이렇게 막 일한다 보면은 교회가 시끄럽고 문제가 많고 막 지옥을 하나님 나라 경험하는 게 아니라 지옥을 경험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이나 사역하는 분들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본이 뭐냐?
뭐라고요? 구원의 확신과 감격이잖아. 내가 예수 만나 구원받은 거, 내가 예수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제 문제, 죽음 문제 해결받는 거, 이거 생각하면 진짜 깜짝 놀라요. 그래서 다윗은 행복의 기준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편에 오면은 불법의 사함을 받고 그 지에 가리움을 받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복 있는 행복한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 행복과 이 재화를 연관시켜 얘기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만나 이 큰 문제, 우리 인류의 최대 원수인 이 죽음 문제 해결받았으니까 이런 분들이 목자가 되고, 이런 분들이 교사가 되고, 이런 분들이 목사가 되고, 이런 분들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돼야 돼. 우리 흔히 그런 사람과의 관계, 그분 기본이 안 된 분이야. 그분 기본이 참 잘 됐어. 오늘 우리 영동보 제일교회 우리 장로님이나 또 우리 권사님, 또 우리 목자분들 정말 기본이 잘 된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이 구원의 확신과 감격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가 뭔가를 알아야 돼요. 교회에서 충성하는 분들 보면 이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교회가 뭐죠? 교회가 교회죠. 교회하면 자꾸 이 건물을 생각해요. 어떤 또 제도를 생각해요. 어떤 전통을 생각하고 숫자를 생각하는데, 미안하지만 성경에서 한 번도 교회를 건물로 말한 적이 없어요. 어떤 제도를 교회라고 말하고 있질 않아요. 우리 예수님이 정확하게 교회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셔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이름으로 모인 그들 중에 내가 있는,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래요. 두세 사람. 내가 교회가 아니라 공동체, 우리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교회예요. 그런데 자꾸 한국교회가 교회하면 제일 높은 사람이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런 식으로 생각하거든요. 한 번도 교회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교회는 철저한 수평적, 유기적 섬김의 공동체가 돼야 돼요. 자꾸 이게 높고 낮음이 수직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따라합시다. 우리들이 교회이다.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볼 때 지체 개념으로 생각해요. 지체 개념. 우리 몸에 여러 지체들이 있죠. 지체가 모여서 뭐가 되죠? 몸을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체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나가면 참 교회가 행복해요. 입술을 한번 이렇게 언제가 이렇게 터져봐요. 이게 이거 끝나는 게 아니라 온 몸 전체 막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우는 자 알고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 알고 함께 즐거워하고, 그 지체 개념, 지체 의식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 한번 따라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두 분씩 한번 서로 한번 바라보실까요? 너무 불편하지 않으면 한번 서로 바라보세요. 바라보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하면 돼요. 너 없으면 나 못 살고 나 없으면 너 못 살아. 자, 시작. 그런데 그렇게 맘먹으면 안 되죠. 장로님, 목사님, 권사님 없으면 저 못 살고 저 없으면 장로님, 권사님 못 살아요. 상대방에게 맞도록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자, 시작. 이게 돼야 나눔이 돼요. 자, 다시 한번 우리 집사님, 장로님 없으면 저 못 살고 저 없으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못 살아요. 시작.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런데 너 없어도 나 살 수 있어. 나 없어도 당신 살 수 있어. 이러면 문제가 많은 거죠.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 있잖아요. 함께. 이런 교회를 여러분 만들어가는 거죠. 이런 교회가 뭔가, 교회가 뭔가.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섬겨나갈 때 따라합시다. 지체의식, 가족의식, 한몸의식,
공동체 의식.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피바다 같은 피부치들이에요. 한 피바다 한 몸 이런 형제여 자매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우리는 혈연적인 가족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잖아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바울 서신에 오면은 우리 믿는 사람을 형제다, 자매다, 가족이다 이렇게 많이 말하잖아요. 우리 사람 없으니까 제가 얘기하는데요. 저는 목회 사역을 하면서 가장 힘들게 하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장로님도 아니고 권사님도 아니고 집사님도 아니고 우리 집사람이에요. 36년 동안 저에 대해서 우리 사람은 평생 찬양대를 해요. 지금도. 그래서 이제 교회가 커져에 따라 우리 사모님이 누군가 다 보면 엉뚱한 사람을 제 아내로 보고 있어요. 나중에 보면은. 그런데 이제 찬양 앞에서 이제 하고 앞에서 하잖아요. 그럼 우리 사람 뭔가 메모를 참 많이 해요. 그러면 우리 사람 은혜 받는가 보다. 근데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까맣게 쓴 게 다 더 지적 사항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들 제가 가르칠 때 그래요. 사모님이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라고. 근데 힘들지만 힘들기 때문에 제가 목회를 제대로 한 거, 제대로라기보다도 그래도 이 정도 한 것 같아요. 제가 화평교회 개척해서 32년 하고 제가 이제 책에 글을 쓸 때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렇게 우리 화평교회 제 목회를 100으로 잡을 때 아내의 역할이 33, 장로님들이나 성도들이나 동역자들이 33, 나는 담임 목사로 34. 그러면 33 더하기 33 더하기 33 얼마예요? 100이. 그렇게 해서 목회를 만든 거죠. 그걸 목회를 해온 거예요. 근데 또 그걸 우리 동역자들하고 아내가 고쳤어요. 우리 평신도 동역자들이나 장로님들이 30, 아내가 30, 제가 40. 그래서 이제 책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저는 그렇게 뭐 지수를 매긴다는 게 이상하지만 그만큼 아내 역할이 평신도 동역자들 역할이 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교회를 섬겨 나갈 때 여러분 저는 다시 목회도 뭐 그럴 리도 없겠지만 진짜 아내는 저의 목회 사역에서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몰라요. 너무 힘들다고 헤어질 수 없잖아요. 왜? 하나님이신 아내고 같은 식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요 그런 마음을 그게 참 딱 맞는 것 같아요. 너무 어떤 교회 장로님이 목사님을 너무너무 힘들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목회를 훌륭하게 잘하고 은퇴한 저하고 친한 분인데 그러더라고요. 나는 항상 목회 가면서 장로는 마누라다, 아내다 이런 마음을 가졌다. 그게 딱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가족들도 마찬가지, 가족의식이라는 말이 여러분들 자녀들 다 키운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린 시절부터 사춘기 지나면서 얼마나 고비고비가 많았어요. 근데 지나놓고 보면은 다 그것도 하나님 은혜로 다 키워놓으니까 어떻습니까? 보람도 있고 기쁨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경험적으로 그런 얘기 많이 하자. 가장 불효하고 속썩이던 자식이 가장 효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예, 아마 여러분들 그런 분들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나 또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이 교회를 섬겨 나갈 때 우리는 같은 식구들, 같은 예수님의 피부치들이다. 한 가족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다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영동포 제일교회가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오늘 제 강의 위에 진짜 이 교회를 자꾸 건물로 보고 상하고주로 보지 말고 그렇게 보지 말고 우리는 같은 식구들이다. 예수님의 피부치들이다. 따라합시다. 지체개념, 가족의식, 형제의식, 공동체의식.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이거 모르고 그냥 막 이러려면 자꾸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거죠. 아, 왜 장로인데 그래? 왜 권사인데 그래? 아, 왜 여전도 회장인데 그래?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교회가 뭔가? 우리는 같은 식구들이다. 또 한 가지 하나만 더 하고 가정교회에 대해서 좀 하고 싶어요. 하나 뭐냐면 영적 지도자와 이 동역 관계. 참 교회에서 담임 목회자는 영적 지도자인 담임 목회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 집사님들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던 사람들은 다 보면은 주변에 동역자들, 평신도 사역자들,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이 목사님 진짜 여러분들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혼자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사진을 몇 장을 준비를 했어요. 자, 훌륭한 역사를 이루었던 먼저 한번 바울 사진을 한번 제가 이렇게 준비하는데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자, 바울. 여러분들 바울 봤어요? 저는 바울을 너무 좋아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바울이 어떻게 생겼을까 하다가 제가 동유럽 목회자 선교사 세미나하고 돌아오면서 베레아라고 하는 곳을 들렸어요. 데살로니가에서 한 89km 되는 베레아라는 곳 들렸는데 거기 가니까 이 바울 사진이 있는 거예요. 와, 그래서 제가 바울 만나자마자 손을 꽉 잡았어요. 당신이 바울이구나. 그래서 이래 봐도 제가 바울을 만진 손입니다. 이제 지나간 얘기고. 근데 바울이 저렇게 훌륭하게 사역할 수 있었던 건요, 바울 혼자 한 게 아니에요. 그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주변에. 참 신기하고 놀라울 정도로는요, 가는 곳마다 오면 바울이 애롭고 힘들고 곤고할 때마다 바울과 함께 했던 동역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한 40명의 여러분 같은 평신도 사역자들 명단이 딱 나와요. 그게 바울을 협력했던 사람들이에요. 천국의 새같이 빛나는 사람들. 정말 우리 영동포 제일교회가 이 시대 속의 사명을 감당 아름다운 교회를 되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목사님에게 있어서 평신도 이 사역자 동역자가 됐다. 보면 바울과 그 주변 사람들, 디모데, 실라, 누가,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부부, 또 바나바 같은.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제 저 누가 있습니다. 켈빈이 있습니다. 켈빈. 그 다음 한번 사진 보십시오. 켈빈이 위대한 그 시대 속에서 아닙니다. 그 다음번이네요. 그 다음번이에요. 좋아요. 켈빈 보면은 그 시대 속에서 원래는 루터가 먼저인데 먼저 켈빈 같은 경우도 그 주변에 같이 개혁자들이 있었어요. 베자라든지 그 다음에 잔 락스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런 등등의 사람들이 옆에 저게 이제 그 제너바 국립공원에 가보면 이 함께 개혁을 단행했던 이 켈빈과 함께했던 사람들 명단이 이렇게 그 동상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켈빈도 그 힘든 시기 속에서 극도로 타락한 시도 속에서 말씀의 신학자로 할 수 있었는 그 주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또 바울이 이 루터가 나옵니다. 그 다음 사진 보면은 앞부분에 보름스 광장에서 저와 함께 칼레 동역자들과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루터가 혼자 종교개혁을 한 게 아니에요. 그 주변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 그 주변에 동상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루터도 혼자 한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 이 목사님도 참 몸이 참 연약한 중에도 여러분과 같은 그 신실한 동역자들의 말 한마디, 여러분들이 있기에 진짜 오늘까지 이렇게 우리 영동포 제일교회가 이 코로나 이 팬데믹 속에서도 별일 없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연약한 부분은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 다 누구나 그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좀 다윗과 세 용사 이야기 잘 알죠. 다윗이 베들레헴 성 곁에 있는 물을 마시고 싶었을 때 세 용사가 그 전쟁 중에도 생명을 걸고 그 물을 떠다가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이게 다윗이 그 물을 마셨을까요? 안 마셨어요. 어떻게
피하고 발꾼 이걸 내가 먹을 수 있겠느냐? 먹을 수 없다 해가지고 그걸 여호와의 잔에 여호와께 부어드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우리 영등포 제일교회가 이런 다윗과 새 용사의 관계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목사님은 정말 다윗이 새 용사가 자기에게 퍼다주는 물을 마시지 않은 거 어떻게 생명 이 피를 마실 수 있겠냐 하면서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랑. 또 새 용사처럼 동역자 여러분들은 생명 걸고 목사님을 협력하고 동역하고 그럴 때 함께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 이 동역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다른 거 이렇게 나누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 진짜 견고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이 기본이 중요한.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과 감격, 두 번째는 바른 교회론, 세 번째는 담임 목사님과 우리 동역자 성도와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특별히 서로 연약한 부분일 때 서로 도와주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함께할 때. 그 다음 그 사진에 보면은 화평교회 저와 동역했던 분들 사진을 제가 이렇게 찍었어요.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평신도 동역자들이 얼마나 이렇게 훌륭하고 신실한 정말 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교회가 이게 리서치를 해보면요 전국에서 제일 건강지수가 나와요. 저분들이 정말 제가 하는 일에 저는 사람을 세우는 제자훈련 사역을 36년 동안 해왔어요. 또 공동체성을 지향하는 가정교회 소그룹을 26년 동안 해왔거든요. 또 흩어지는 교회 선교적 공동체가 돼야 된다. 그걸 지금 16년 이렇게 해올 수 있었던 것은 저분들이 적극 협력하고 동역하고 제가 하는 일이라면은 실제로 26년 전에 가정교회를 도입할 때 많은 분들이 이게 뭐 그때는 아무도 어떤 모델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우리 평신도 그 동역자들이 그 당시에는 구역장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지금도 교회가 평안한데 왜 가정교회 하느냐고. 이대로 제자훈련을 통해서 아주 교회가 든든하다. 그러나 저는 고민이 있었던 거죠. 더 위대한 교회, 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마음껏 행복하게 목회할 수 있는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뭘까 이런 고민하면서 가정교회를 도입했는데 그때 그분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하십시오. 저희들이 목사님 하는 일하면 언제든지 협력하고 얼마든지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들이 목사님 보면은 목사님 하는 일은 다 성경적이고 목사님 하는 일은 다 가정교회가 뭔지 모르지만 목사님 따라가서 손해날 것 없으니까 우리는 목사님 우리 남편 좀 가장으로 세워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열심히 협력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래 실제로 정말 신실한 여성도님들 이 평신도 사역자들 참 많지만 이 남자분들이 우리는 여러분들 목자라면 우리는 가장 남자분들이 90% 이상이에요. 100개 이상의 훨씬 많은 그 가정교회에서 남자분들이 다 가장 목자고 여자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총무고 물론 이제 여자분들 가운데도 가장인 분들이 있고 그래요. 이런 것들이 왜냐? 이 평신도 동역자들 지금도 정말 제가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협력하고 동역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제가 이런 사역을 하면서도 깜짝 놀랄 때가 많이 있어요. 아니 나 같은 머리에서 어떻게 이렇게 좋은 것들이 쏟아져 나오는가. 그건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본질의 목회에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주변에 다른 분들을 이 평신도 여러분 같은 분들을 붙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100%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자주 목사님들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다시 목회도 지금처럼 할 것 같다. 그 말은 뭡니까? 이렇게 교회 이렇게 목회하니까 막 교회당도 지어지고 또 성도들도 많이 모으고 막 엄청나게 부흥돼서 다시 목회도 지금처럼 할 것 같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모습이고 주님이 디자인하셨던 그런 교회의 모습이고 이게 바로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성경적인 사역이라고 하는 확신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제자훈련 30년 가정교회 26년 또 흩어지는 교회 16년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바로 교회 크게 하려고 하는데 아닙니다. 바로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확신 때문에, 그리고 나타나는 열매 때문에, 정말 성도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모습 보면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는 다시 목회에도 사람 세우는 제자훈련 사역, 공동체성을 지향하는 소그룹 사역, 그리고 선교 지향적인 그런 공동체, 이걸 저는 목회의 세 기도로 세워요. 왜? 본질적인 사역이고 주님이 하셨던 사역이고 교회에게 위임하신 사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결과로 나타난 열매가 크기 때문에 저는 다시 목회에도 지금처럼 할 것 같다는 거죠. 자, 그러면 가정교회가 무엇인가? 우리 영상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신 줄 알지만 한 4분 정도 영상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한 20분만 더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가정교회 영상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기도하신 분이 장로님이신가 집사님이신가 목사님 느낍니다. 우선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최상태 목사님의 순수한 모습에 늘 마음에 도전이 되고 또 감동이 되고, 또 그런가 하면은 그 가정교회로 다져진 그 저력이 느껴지는 성도님들의 그 하나님 향한 사랑과 또 예배에서의 진지함, 또 찬양의 뜨거움,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제가 섬기는 분당 우리교회도 이 화평교회처럼 건강한 교회가 되면 좋겠다는 도전을 받곤 합니다. 한국교회가 어렵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곳곳에 이렇게 건강한 교회들을 많이 세워주신 것, 그것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화평교회가 지금과 같이 계속적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또 가정교회 안에서 초대교회의 사랑과 기쁨을 누리고 또 날마다 성도님들이 성장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멀리서 응원하고 기도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화평 리포터 이정은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가정교회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지금부터 화평공동체 가정교회를 통하여 가정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그리고 왜 우리에게 가정교회가 필요한지에 대해 아주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화평공동체 가정교회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가정교회는 사랑이라고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저는 형제나 가족이 없었는데요. 예수님 만날 진짜 가족이 생겼어요. 무거운 짐을 가볍게 가서 풀어내는 아주 환상적인, 서로 소통할 수 있고 치유받는 친구 같고 친구 같고 동생 같고 그렇습니다. 가정교회는 큰 공동체 안에 작은 공동체로서 큰 공동체에서는 감당하기 힘든 깊은 교제와 나눔이 가능한 소그룹 공동체입니다. 식사를 하거나 간단한 다과를 나눔으로 서로의 마음을 여는 가운데 가정교회는 시작됩니다. 식탁 교제 후에 다같이 찬양함으로 온 가족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 하나님께만 집중합니다. 찬양 인도자로 세워진 가원이 찬양 인도를 이끌어가는데, 이처럼 모든 가원들은 각각 받은 은사대로 자신의 사역을 담당하며 함께 동역하는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가정교회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보다도 큰 공동체에서 하기 힘든 깊고 섬세한 나눔의 유익을 아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큰 공동체에서는 자신의 약한 부분이나 삶의 어려움들을 꺼내놓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작은 공동체인 가정교회 안에서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기쁨과 어려움들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기도가 필요한 가원이 있다면 나눔에 이어서 중보 기도를 통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가장이 인도하는 성경 공부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이를 삶에 적용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가정교회는 단순한 교제 모임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삶을 나누고 세우는 작은 교회임을 확인합니다. 각 가정별로 선교지를 정하여 기도와 물질로 섬기며 선교사님을 초대하여 사역 이야기를 듣기도 하며 때로는 선교지를 직접 방문하여 사역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전도 대상자를 정하여 함께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길 소망합니다.
빈 방석은 이런 가정교회의 목적을 기억하게 해주는 소중한 도구입니다. 이 밖에도 가정교회 모임은 야외에서도 이루어지기도 하는데요. 2년에 한 번씩은 가정교회별로 여름 수련회를 가집니다. 너무나도 신나고 즐거운 순간이죠. 가정교회 지도자들은 매 주일마다 세미나를 가지며 서로의 사역 이야기를 듣고 다음 모임을 준비합니다. 이 시간은 가장 총무들에게 있어 꼭 필요한 시간입니다. 가정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모이는 교회에서 흩어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전해 구원에 이르게 하고 그로 인해 가정교회의 부흥을 이루어 계속적인 분가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정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화평 공동체가 건물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의 건강한 교회로 성장한 것은 바로 가정교회가 있었기에 가능했으며 수많은 평신도들이 가정교회 지도자로 세워지는 가운데 풍성한 나눔과 신앙의 성숙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정교회는 큰 교회 안에서 작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며 건강한 교회의 모델로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가정교회는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꿈꾸며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그대로 행하는 가운데 힘차게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박수할까요? 안녕하세요. 화평교회를 방문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잠잠한 감동이 있는 것을 느낍니다. 우선 기도하시는 분들 교회 오늘 어떤 그 강의 혹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잠깐이라도 다뤄야 되겠다 그런 답을 좀 제가 얻은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제 훌러에서 그 박사과정을 공부하면서 안식년 때 최영기 목사님 참 훌륭하신 분인데 그 가정교회를 제가 세미나에 이제 잠시 이렇게 참석하면서 그때 제가 그 최영기 목사님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가정교회 앞으로 성경 바울 서신이 가정교회고 신약교회가 가정교회고 초대교회가 가정교회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만들어낸 거나 최영기 목사님 만들어낸 게 아니라 신약교회가 가정교회였었고 초대교회가 가정교회였었고 주후 4세기 초까지는 초대교회 가장 이상적인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큰 공동체인 주일날 성전에 모이고 주간 중에 기초 공동체인 가정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크기 때문에 강점이 있지만 약점이 있습니다. 작기 때문에 강점이 있지만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교회의 특징은 서로 독립적이면서도 보완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그 가정 바로 초대교회가 그랬던 겁니다. 그렇게 이상적인 우리 교회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를 보려면 항상 초대교회를 보면 되는 겁니다.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하시죠. 초대교회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초대교회로 돌아가려면 뭐 해야 됩니까? 가정교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교회는 신약교회가 가정교회고 성경에 근거한 확실한 사역이라는 거. 누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신약교회가 가정교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세미나 참석하면 최영기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나는 가정교회 하면은 여기보다 훨씬 더 잘할 것 같더라고. 잘할 것 같다. 왜냐하면은 거기는 평신도 사역자들이 훈련이 제가 보는 주관적인 관점에 보면 너무 엉성해요. 저희는 이미 제자 훈련을 통해서 2년 이상 훈련된 준비된 평신도 사역자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돌아와서 훌러에서 가정 소그룹에 대해서 또 어떤 교회들 또 사람을 만나면서 이 소그룹 이해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하고 정리하고 그래서 이제 그쪽에 이제 학위를 받았는데 진짜 그래서 초기에는 이제 그분이 이제 쓴 책에 저희 교회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편지 왔을 때 그랬어요. 목사님, 한국교회 어떤 모델에서 목사님과 함께 가정교회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좋죠. 같이 이렇게 한다. 그래서 그분이 직접 저희 교회를 방문했었고 또 저도 그분과 이렇게 교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목사님 참 굉장히 훌륭하시던데 저도 이제 존경하고 지금도 그런 부분은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이분은
저한테 그런 제의를 해가면서 목사님 그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말을 좀 뺐으면 좋겠다. 저희 교회는 제자 훈련을 기초로 한 가정교회거든요. 제자 훈련을 기초로 한 이 말은 소그룹, 제가 쓴 책이나 자주 강의에서 그런 말을 자주 합니다. 소그룹의 생명은 훈련된 리더에 달려 있다. 소그룹의 생명, 다시 말하면 가정교회 목장의 생명은 훈련된 리더에 있다. 큰 공동체, 우리 영동포 제일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과 사명을 가진 분이 바로 우리 이 목사님입니다. 큰 공동체에서도 담임 목사님이 어떤 분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큰 공동체 안에 있는 작은 개척교회 같은 목장에서도 훈련된 리더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바로 제자훈련은 뭐냐? 정말 이 소그룹의 지도자를 훈련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이나 물질이나 역량이나 은사를 송두리째 바치기에 최고 좋은 환경이 바로 이 가정교회 소그룹, 다시 말하면 목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 우리 치 목사님은 그래요. 제자훈련이란 말을 좀 안 쓰면 안 되느냐. 자신은 그 가정교회 자체가 제자훈련이다 이렇게 말해요. 물론 그것이 뭐 제자훈련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리더를 길러내는 이 제자훈련이 먼저 전제가 되고 이런 분들이 준비가 돼야 바로 소그룹이, 다시 말하면 가정교회가, 목장이 잘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분이 저하고 그런 부분에서 차이 때문에 같이 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그 배경을 보면 우리 최 목사님도 먼저 심우했던 교회가 제자훈련하던 교회였는데 거기가 문제가 또 많이 일어났던 거예요. 또 온 교회도 지금 현재 심우했던 거기도 오니까 또 제자훈련 때문에 또 교회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분 말씀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분은 제자훈련에 대한 알러지 좀 반응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여러분들 생각해 봐요. 저는 사람 세우는 제자훈련 포기는 목회 포기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죠? 사람 세우는 제자훈련. 건물 짓고 막 그런데 급급하지 않으셨어요. 12 제자,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12 제자 이 땅에 세워놓고 가셨어요. 그러면서 저나 여러분들에게 위임한 게 뭡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훈련해서 교회를, 가정교회를 맡기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그 생애 가운데 복음서를 연구해 보면은 무리에게 투자한 시간보다 제자들에게 투자한 시간이 90% 가까이가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캐리그마, 프리칭, 이 설교보다는 디다케, 가르치는 교육 훈련, 제자 훈련, 이 디다케를 만약에 설교를 3번 했다면은 설교를 3번 했다면 제자 훈련 있잖아요. 가르치는 일을 7번 하셨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그렇게 예수님이 하신 대로 안 해요. 그냥 맨날 설교만 해요. 설교가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둘러앉아서 제자 훈련하고 가르치고 세우고 잘 세워준 일을 많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 훈련이 본질적인 사역인데 이거 안 하고 무슨 소그룹을 하고 뭐하고 저는 그렇게 자주 얘기합니다. 제자 훈련 사역은 모든 사역의 기초요 원천이요 바탕이라는 거.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진짜 여러분들 목장이 활성화되는 길은 우선 사람이 이렇게 훈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변화와 성숙은 두 가지. 첫 번째는 훈련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와 성숙이 되고, 두 번째는 사역을 함으로, 봉사함으로써 사람이 변화와 성숙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성령의 강한 터치로 사람이 변화와 성숙이 이루어진다는 거. 그러면 자, 오늘 한국교회가 또 많은 세미나를 이렇게 왔다 보면 갔다 오고 그냥 뭐 가르쳐주는 거 13주 가정만 하고 목사님들이 대부분이 다 얼마 하다가 다 포기해버려. 거의 다. 물론 제자훈련도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항상 뭐가 본질적인 사역인가, 뭐가 주님이 하셨던 사역인가, 뭐가 성경적인가, 이게 첫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화평교회 가정교회 특성은
제자 훈련을 기초로 한 가정교회. 또 여러 가지 다른 건 다 똑같아요. 또 큰 공동체와 기초 공동체가 서로 독립, 보완, 유기적 관계. 우리는 공동체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해요. 왜냐하면 공동체성은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왜 가정교회가 참 초기에 이렇게 계속 이렇게 잘 되다가 식어져 가는가. 뭐 여러분들 그런 얘기 많이 듣죠. 이 시대,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이 시대 가장 교회 최고의 대안은 소그룹 혹 가정교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은 하지만 하지를 않아요, 보면. 그래서 저는 감히 그렇게 표현해요. 제자훈련 포기, 소그룹 사역 포기는 목회 포기와 별 다를 바가 없다. 왜? 예수님은, 신약교회는 예수님은 이 사역의 중요성과 가치성을 얼마나 많이 강조하셨고 그 사역을 우리에게 위임하셨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목회자들에게 그걸 위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감히 우리 영등포 제일교회 전에 이렇게 목장 사역, 그리고 이 셀 사역, 또 가정교회 등등, 뭐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름이 어떻습니까? 그냥 저도 속회도 인도해 받고 속회인데, 속회도 똑같은 겁니다. 가족교회라고 해도 주고 속회,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소그룹의 역동성, 그 정신을 잘 발전, 개성, 시대 정황에 맞춰서 자꾸 증대시켜 개발시켜 나가는 게 중요한 거죠. 제가 6시까지는 가야 되기 때문에 계속 강의를 하고 싶고,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질문을 받고 제가 이렇게 아마 오늘 강의를 마치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가정교회 여러분들 이 소그룹이 앞으로 어떤 이름을 붙였는데 잘 되는 그런 뭐 비결이라는 것보다 가정교회 소그룹의 정착과 발전을 위한 제언을 이제 한 두세 가지, 한 열 몇 가지지만 그 중에서 한 두세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제일 중요한 것은 담임 목사님의 비전과 확신이에요. 나는 이거 안 하면 목회 안 해, 이럴 정도가 돼야 돼요. 왜? 이게 본질적인 사역이고 주님 위임하신 사역이고 이건 반드시 해야 할 필수 과목. 우리 신학교에서 그렇죠. 필수 과목은 해야 졸업이 돼요. 그러나 선택 과목은 안 해도 되고 해도 돼요. 바로 이 소그룹 사역, 제자훈련 사역은 해야 할, 아주 영등포 제일교회가 반드시 해야 할 사역인 거죠. 그 비전과 확신이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는 준비된, 예비된 평신도 사역자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되냐? 평신도 사역자들이 세웠으면 계속적인 훈련과 돌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의 에너지를 70% 이상 소그룹 지도자들, 여러분들에게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라는 말을 안 합니다. 이 가정교회 사회를 하면서 세 가지를 없앴습니다. 첫 번째는 오후 예배를 없앴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주일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가 그렇게 많아요. 무슨 회. 여러분들 그 말 많이 듣죠. 회의가 많으면 뭐가 온다고요? 회의가 온다고. 교회가 관계 지향적으로 나가야지 업무 지향적으로 나가는 건 이상적이질 않아요. 관계 지향적. 새가족이 중요하고 연약한 사람들. 그래서 남녀 전도기관도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쪽 사역에 집중하기 위해서 관계 지향적으로 이 가정교회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가정교회 소그룹 여러분들 잘 되려면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어떤 축소하든지 또 때로는 폐쇄하는 것도 중요해요. 아주 큰 것을 위해서 차선 것을 축소하든지 포기하든지 하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목회 에너지를 지도자들, 근데 한국교회는 이렇게 맡기기만 해놓고 황금알을 낳으라고만 하지 그 계속 낳을 수 있는 자원을 보수 유지시켜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 영등포 제일교회 보면 분위기도 너무 좋아요. 이런 장소에서 진짜 이렇게 우리끼리 또 모여서 사역 나누기도 하고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목사님이 또 외부 강사를 통해서 이제 채워주고 그러면 확실하게 잘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확신이 안 됩니까? 목사님이 제일 중요하고 동역하는 장로님들이나 중직자들이 중요하고 그리고 이것이 활성화되어지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축소하든지 폐쇄하고 진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집중할 때. 그런데 보면 보통 교회들이 세일스 호급 사역한다고 하면서 그냥 오후 예배 뭐 수요일 날 집회 후에 잠깐 하고, 그러니까 또 얼마 가다 다 못 가는, 다 지쳐버린, 번아웃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도 신학교 졸업하고 그거 가지고 목회하나요? 아니에요. 계속 배워야 되고 계속 하나님 앞에 꿇어엎드려야 되고. 저는 지금 이제 내년 정도면 은퇴하지만은 지금이 더 공부를 많이 해요. 더 많이 꿇어엎드리고. 근데 맨날 하던 얘기 막 맨날 생각이 없이 한 교회에서 36년, 37년째 하는데 그 매일 새롭게 하려고 얼마나 많이 몸부림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변화가 참 필요해요. 그리고 이 가정교회 목장 사역이 교회 사역의 하나의 부가적이 아니라 센터가 돼야 돼. 중심이 돼야 돼. 왜? 우리 교회 이 시대에 하나님 주신 비전이기 때문에. 또 말 나오다 보면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생략하고 여러분들 질문을 좀 받고 우리 마쳤으면 좋겠어요. 예. 오늘 기도하신 장로님이 어느 분이신가? 장로님. 정말 기도가 저에게 굉장히 와닿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어떻게 아주 가정교회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고. 그래서 제가 우리 최 목사님 이렇게 굉장히 존경하고 아주 귀한 분. 근데 미국적 상황하고 우리 상황하고 또 차이도 많이 있고, 또 그분이 마지막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하는 데를 가정교회라는 말 목사님 안 붙이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가정교회가 목사님의 전유물입니까? 신약교회가 가정교회고,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그 용어 자체가 그 켈빈주의 3대 신학자라고 하는 헤르만 바빙크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책에서 에클레시아가 가정교회에 붙여진 것은 정말 흠모할 만한 일이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최 목사님께 저한테 그랬어요. 최 목사님은 참 이 신학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스트롱하시니까 아마 잘하실 거다. 근데 그분도 저한테 그래요. 최 목사님 참 이 제자 훈련하는 교회들이 가정교회가 참 잘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저한테 그랬어요. 제자 훈련은.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훈련된 분들이 이 가정 이 소그룹, 다시 말하면 목장을 해나갈 때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면에는 그거 없이는 이 가정교회, 여러분들 개척교회 하는 건데 개척교회가 얼마나 어려운 건데요. 그래서 목사님이나 교회가 집중할 때 거기서 오는 행복감이라든지 참 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라든지 교회의 부흥. 저희도 사실 24개 가정교회를 시작했는데 이제 100개가 훨씬 넘어가는 그런 상황까지 이렇게 부흥되어지고, 그래서 저는 평신도 사역자들에게 올인했다는 거.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정교회를 시작하다가 중도에 하차하고,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보면 아무 모델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26년 그리고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이렇게 제자훈련을 기초로 한 가정교회 등등 이러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자, 질문 없으시면 마칠까요? 한번 질문 좀 주십시오. 뒤에 가서 이렇게 할 걸 하시지 마시고. 네, 네,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도자들을 훈련을 하실 적에 약 70% 정도를 쓰신다고 하시는데, 네, 제 목회 에너지. 네네네. 그러면은 좀 주로 어떻게 좀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들을 만나는 일이나 그들을 교육하는 일이나 그들과 관계하는 일이나 그들과 기도하는 일이나 또 그들을 이제 특별히 오후 시간 있잖아요. 저는 그 시간이 얼마나 기다려지고 얼마나, 그래서 시간이나 또 교회 어떤 예산이나 또 그분들이 이렇게 필요한 것들이 보수하기 위해서 어떤 야외를 간다든지 뭐 또 어떤 수련을 한다든지 그러면 우리 가장 총무님들에게는 교회에 사는 거에 대해서는 예산 하나도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회비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가정교회, 다시 말해 여러분들 목장하다 보면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그런 부분에 예산이나 이런 것도 확실하게 하고, 예산적인 면이나 시간적인 면이나 장소적인 면이나 교육하는 면이나 그런 부분에 올인한다는 거죠. 그럼 그분들이 또
맛있는 거 먹어야 어떻습니까? 가원들에게 이렇게 나눠.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어디 가서 맛있는 거 있으면 100%다 가원들 먼저 생각해. 부모 형제 물론 생각하지만 다음에 우리 식구들 여기 와야 되겠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게 얼마나 처음 할 때는 뭐 먹는 거 가지고 지금은 먹더니 반 그게 중요한 게 장소 그렇게 다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런데 식구의식을 가지니까 혼자 나와도 좋고 밥 안 먹어도 좋고 먹어도 좋고 뭐 식구의식을 가지니까 가정교회가 좋은 게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가정교회가 방학이 있어도 가정교회 지도자들 모임만큼 방학이 없어요. 그냥 연말에 그 한 주간 또 여름에 한 주간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모임도 옛날엔 어떤 일이 있어도 한 주에 한 번씩 가정에 돌아가면서 했는데 요즘은 이제 코로나 이후 옛날과 달라요. 지금 얼마나 지금 인터넷 이 보면 이 교제 공간이 굉장히 넓어. 큐티도 다 그냥 뭡니까 줌으로 하고 온라인으로 하고 그래서 지금은 온라인으로도 자기들끼리 가정교회 하고 또 교회에서도 모이고 그러나 정말 이렇게 돌아가면서 또 요즘은 가정에서 모이는 거는 격주로 모이고 그러니까 옛날과 똑같으면 안 돼요. 자꾸 좀 바뀌어져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든지 뭐 그러지 말고 식사할 수도 있고 안 좋으면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무슨 뭐 사는 거 뭐 집 넓기 뭐 이런 것도 아직 관계가 안 됐을 때 그런 게 부끄럽기도 하고 자꾸 비유가 생기죠. 이 관계가 식구의식이 되어지면 그런 게 다 그런 거 하나도 저는 신경 안 써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알아서 있는 거죠. 집에서 모이든 교회에서 모이든 뭐 2주에 이제 한 번씩 모이는 걸 원칙으로 하지만 매일 모이는 데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큐티 같은 경우도 다 카톡으로 하고 뭐 기도 제목 같은 것도 그러니까 옛날 같이 꼭 그리 돌아가 모이고 또 어디에서 모이 이런 부분에 좀 자유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예, 야 이걸 생각이 됩니다. 제가 시간이 되면은 목사님 개인적으로 좀 뵙고 싶고요. 예. 좀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예. 오후 예배를 목사님이 과감하게 없앴다 그랬는데 그럼 목사님은 오후 예배 없앤 대신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지요? 어떻게 아니면 목자 목녀나 가정교회를 활용하신지 그 오후 시간을 어떻게 교회에서는 활용하고 계신지요? 예, 그 오후 시간은 이제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 교회도 그렇게 꼭 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질문을 받을 때 목사님들이나 이제 장로님, 이제 집사님처럼 그런 질문을 제가 받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오후 예배를 자꾸 없애려고 하지 말라. 왜 오후 시간에 얼마나 근데 대부분이 오후 시간에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점심식사 후에 하다 보면은 뭐 찬양도 좋고 뭐도 좋지만 사실 그런 것보다 더 최선껏 더 큰 것을 위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후에 보면 가장 총무들 모여지면 어떻게 합니까? 막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그 교육받고 또 그들끼리 나누고. 그래서 오후 예배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최선것을 위해 차선것을 축소하든지 없애든지 한다는 말인데 그래서 오후 예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가장 총무들 모임을 갖는 겁니다. 예. 또 하나 좀 질문 드리겠는데요. 예, 그럼 목사님 교회의 그 새로운 목장을 구성하거나 편성은 지역 위주로 하고 계신지 연령별로 하고 어떻게 편성을 주로 하고 계신지? 교회를 이상적인 교회는 다양성 속에 통일성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일반 구역이나 다락방이나 속회는 지역 중심이지만 우리는 관계를 더 우선시합니다. 지역을 참고하기도 하지만 예를 들면은 처음에 편성할 때는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해가지고 이제 기존 성도들이나 신앙이 이렇게 있고 교회 오래 다닌 분들은 무조건 1순위가 안 돼요. 대부분이 3순위나 4순위가 되고 초신자나 연약한 분들은 무조건 1순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예.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이제 그 성도들에게 혹은 그 지도자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거. 왜냐하면 대부분 여기도 하면 자 20명 딱 있다면 몰리는 데 많이 몰리는 경우가 있어. 그러나 그건 비밀리 해가지고 이제 그리고 지역 중심보다는 관계 중심으로 자신이 지도자를 선택하게 한다는 거. 예,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 모임 장소는 원래 제가 이제 세미나하고 교육받기는 가정에서 모이고 주중에 모이고 식사를 하고 가정을 개방하는 거 그렇게 저도 듣고 예. 교육했는데 저희도 누구보다도 어떤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걸 철저히 지켜왔습니다. 그게 원칙이지만 시대 정황이나 상황에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지금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도 그렇잖아요. 가정 방문하고 이러는 것도 쉽지가 않잖아요. 옛날같이. 그래서 옛날
목회자들 목사님들 지금도 막 뺑뺑이 신방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되겠지. 얼마든지 이렇게 이런 인터넷 통해서 혹은 뭐 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자유하는데, 저도 전에 그렇게 했는데 지금 시대적 정황이나 상황에 이렇게 해도 더 이 특별히 젊은이들에게는 그게 얼마나 더 이 소통이 되고 또 편리하면서도, 또 우리 젊은이들은 우리 기성세대들이 받는 은혜하고 우리하고 달라요. 그분들은 우리가 볼 때는 저희가 무슨 은혜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받는 그런 방법들이 다 다른 겁니다. 예. 그럼 꼭 그 식사를 해야 되니 아니면은 다가를 꼭 나누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네, 그것도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처음에야 이제 그런 부분에 대했지만, 저는 이제 처음에도 우리 가장님이 막 6개월, 1년에도 하나 움직이지도 않고, 근데 어느 날 한번 터지기 시작하고 옆에 사회에 나니까 자연스럽게 되어지고, 그리고 지금은 먹든지 마시든지 별로 상관하지 않아도 대부분이 저녁 먹고, 먹는 거 좋고 나누는 거 좋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관계가 깊어져 가고 신뢰가 증대되어지니까 그런 것들이 다 초연이 되어지더라.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럼 그 하평 교회는 주로 이제 모임 시간을 목사님의 비전 아까 제가 잘 받아들였는데, 그럼 그 주로 그 가정교회들이 어느 시간대 주로 어떻게 모이고 있습니까? 전에는 그랬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저녁에 제일 많이 남녀로 모이고, 두 번째는 이제 토요일 날 모이고, 또 주일 날 오후에 모이고 등등. 금 토요일 날, 주일 날, 그리고 초기에는 이제 몇십 년까지는 이제 가정에서 주로 모였는데, 좀 지나면서부터는 한 3분의 1 정도가 교회에서 모였는데, 지금 정도는 절반 가까이가 이제 교회에서 한번 모이고, 가정에 돌아가면서 모이고, 교회에서 모이고, 가정에서 모이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별로 저는 이제 신경을 안 써요. 왜냐하면 그만큼 세월이 많이 지나니까 저희가 늘 하는 말이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그런데도 했더니 가정교회를 통해서 이 젊은이들이나 새로운 식구들이 얼마나 행복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이것도 그런 것. 지금 이제 질문하는 것들이 대부분이 해보지 않고 이 선입감 속에서 오는 것들이 많이 있고, 때로는 이제 해봤어도 어떤 교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주일마다 목사님이나 또 기타 우리가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하다 보면 너무 지쳐지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이제 짐으로 이제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 흔히 그런 얘기하잖아요. 은혜만 받고 성령 충만하면 다 이길 수 있는데, 우리 항상 충만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충만하도록 우리가 이 모임을 굉장히 크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한국교회가 이런 셀 모임에 가면서 이런 모임을 갖는 데가 한번 훈련하고 맡기고 말지, 우리는 2시간 이상 꼭 이런 시간 갖거든요. 너무 좋아요. 그 쉼의 시간이고 서로 나누고 교제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오후 시간도 충분히 갖기 위해서 그 오후 예배를 없앤 거지. 그게 필요 없다는 말이에요. 남녀교환도 여러분 같은 경우는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걸 여러분 없으란 말. 우리는 그렇게 해도 괜찮으니까 하는 거죠. 자, 목사님 저 기도하고 마칠까요? 예, 예. 아, 그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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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예, 예. 사실 이제 우리의 가정교회의 그 약점을 혹 얘기한다면, 공동체성을, 분가 일변도를 지향하는 가정교회가 있고 공동체성을 더 우선시하는 가정교회가 있다고 한다면, 저희는 분가 전도 지향적 가정교회보다는 공동체성을 지향하는 가정교회를 더 우선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도 분가 일변도로 하다 보면 너무 목적 지향적이 되고 성장주의로 흘러가요. 그러다 보면 공동체는 본질인데 본질을 놓쳐버리거든요. 전도 일방 그런 쪽으로 가다 보면 사람들이 지쳐버려요, 나중에는.
근데 또 공동체성, 우리끼리 하다 보면 또 정체감에 머물러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만약에 이 공동체성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경우는 제가 개인적인 상담이나 그 가장 주무나 우리로 하여금 얘기해서 이제 분가, 다시 말하면 재생산, 다시 말하면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 가족을 얼마 이제 1년 혹은 2년 전에는 10년까지 안 바꿨어요. 저 그냥 그대로. 왜냐하면 관계가 된 이후에 그 결과로 전도가 이루어져야 되지. 예를 들면 나무로 말하면 뿌리기도 내리기 전에 자꾸 교회 옮기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뿌리도 내기 전에 뿌리 뽑아가 딴 데 오면 그게 이렇게 정착하기까지, 왜냐하면 양육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훈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어느 때는 계속 오래 있는 그런 가정교회 있지만 대부분이 한 2, 3년 되면 분가나 재생산이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그게 어디든지 나올 수 있지만 이제 가정교회가 다 똑같진 않잖아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저는 우리 교회 분위기를 보면은 다 자기 가정교회가 최고라고 그래요. 예. 왜 그럴까? 제가 볼 때는 어느 분을 맡겨놓으면 불안하거든. 근데 아니에요. 최고, 아주 가장님이 최고. 그만큼 자기를 위해 기도해. 그만큼 돌봐주고. 근데 이제 권사님이신지 했든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이제 다른 데 어떻게 보든 그렇게 오래 이렇게 정체감에 있을 수 있거든요. 끼리끼리. 그럴 경우라면 이렇게 교회에서 의도적으로 어떤 기간을 이렇게 정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하려고 할 때는 어렵지만 목사님이 이렇게 그런 부분은 분가, 새로운 식구들을 잡고 해주고,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떠나든지 다른 데로 파송을 받아 가든지 거기 예비 가장을 두어서 그분에게 맡기든지 그러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분명한 것은 변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변화가 오래 있다 보면은 너무나 이렇게 식상해질 수 있고 그날이 그날이고 이날이 이날이고 뭐 이럴 수가 있어요. 변화를 주라는 거.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숫자로 이렇게 분가나 그런 걸 하지 않아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막 15명, 20명까지 돼요. 그 인원이. 왜냐하면 거기는 아직 관계성이 아직 안 돼 있어요. 어떤 데 7명 모여도 맨날 다 오래 신앙생활에 교회 직분을 가진 분들, 그런 분들은 자꾸 흩어놔야 돼요. 그런 것들을 이제 오후 교육이나 훈련이나 나눔을 통해, 이제 예를 들면 권사님 같은 경우들은 소그룹, 이 가정교회 여기서 보면 여기도 한 5그룹이나 7그룹을 이렇게 나누는 거죠. 여기 나눠서 이제 오후 시간에 소그룹별 우리 가장 총무들 나눔 시간도 갖는다. 사역에 있어서 감사한 일, 힘들었던 일, 또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 기도 제목. 그러다 보면 다 얻는 거.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사역하는 걸 또 여기 오후에 이렇게 나누는 거지. 나는 현재 이렇게 사역하고 있고, 이래서 사역을 하면서 얻은 은혜가 축복이 보고 우리 가정교회 비전을 보고, 이러다 보면 거기서 해답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 시간이, 이런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